인간사를 보면요, 위대한 질문들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은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합니다. 왜 사과는 아래로만 떨어질까? 그리고 이 질문으로부터 위대한 만류 인력의 법칙이 생겼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불려지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만약 빛처럼 빠른 속도로 나는 우주선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유치해 보이는 질문을 시작으로 위대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을 바꾼 것은 사실 정답이 아닌 질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게 하고 좋은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배철현 교수님이 쓴 책 중에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기를 좋아하시는 신적 존재임을 부각시키면서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인간의 답으로 설명하는데요. 예컨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인간에게 물은 질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요청과 기대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요, 종종 하고 싶으신 말을 직접 하기보다 인간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요, 어떻게 보면 인간사의 가장 위대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한 베드로에 의해 예수님은 당신의 감춰진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페이스 포워드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2025년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어떻게라도 좀 써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Faith forward,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보기에 저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 포워드하는, 순종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요, 먼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확실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삶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본문의 대화가 일어난 장소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로마식으로 지은 로마 신전과 극장이 세워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19절에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생했다 말한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들의 평가나 소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리들의 이야기보다 자신과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낸 제자들의 고백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이적이나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듣고자 날 따라다니는 무리들 말고 정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이 나에 대해 어떤 믿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 바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러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보다 당신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믿음 그리고 고백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남 이야기 말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련되게 고백한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좀 표현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주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서 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나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기사이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들었음에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려 하던 제자들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제자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귀신을 내쫓는 기적과 함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도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기를 좋아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믿음, 자기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야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다고, 놀라운 일들을 몇 번 경험했다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곧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때때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나 오리무중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들이 뭐라고 부르는 내가 아니라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 부모가 이야기하는 예수, 내 친구가 생각하는 예수, 고창현 목사가 설교하며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입니다. 나를 따른다는 제자들은, 이 개개인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도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궁중심리 아시죠? 개개인의 생각은 사실 다 다른데 어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궁중심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믿음, 나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소위 교회 출석을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이 질문 앞에 서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신앙 좋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의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참으로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해 이 대답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불명확하기에 이 믿음의 몸과 마음을 내던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실로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저하는 겁니다. 말씀의 감동대로 살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토렌스제일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믿음,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출석한 지 몇십 년 되었다,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다, 내가 이런저런 봉사 다 해봤다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보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faith forward하는 삶의 출발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으십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춰진 진실, 비밀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에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같이 본문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상하죠? 그리스도 곧 이 땅을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이로 오셨는데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당시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겁니다. 이들이 그동안 알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란 고난과 연관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 고난을 받을 신비로운 주의 종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그리스도를 이런 예언과 연관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이 고난이랍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랍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그러실 수 없다라고 rebuke 하시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른 삶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믿어 복받고 성공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복과 성공, 영화만을 기대했지만 사실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는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하며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이 원래 기독교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는 싹 빠지고 부활의 승리, 영광, 역전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걸어갈 그리스도의 길과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자마자 바로 제자들의 길을,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본문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서는 그냥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실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불신자들이 강한 매력을 느끼기보다 조롱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내딛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살 길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 본능을, 내 의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선택하신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Not I, but Christ.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 삶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지니 믿음의 이야기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겁니다. faithful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현대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오직 받을 복과 영생,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삶으로만 채색해 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죄사함과 구원, 영생과 천국에서의 삶 못지않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삶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인보다 나의 살 길만을, 십자가보다 성공과 복만을 선택했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슬픈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고난을 거부하는 우리로 인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로 인해 더 이상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믿음의 이야기가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모여서요, 제15차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과 목회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같은 한인교회여도 여러 나라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 대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제1교포 1세, 2세, 3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요, 일본의 한인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한인들이 이민을 가서 살면 그 성실함과 열정으로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죽기 살기로 열심을 내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한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 일본에 계신 제1교포 목사님들 말씀이 일본에 사는 한인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사회의 제1교포를 향한 배척과 차별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제1교포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일본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렇게 배척과 차별의 역사를 가진 것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본 사람들이요,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고 이수연 님입니다. 오래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기사로 읽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2002년 1월 26일에요.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한 일본인을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일본인은 살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27살의 나이에 한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이 고 이수연 씨를 의인으로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매년 1월 26일이 되면 그를 기억하는 추모 행사를 이 역에서 갖습니다. 올 1월 26일에도 24주년 추모 행사를 가졌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게나 배척과 차별의 역사를 가진 양국임에도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선택해서 희생하자 이것을 잊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난 23년 동안 일본에 온 한국 유학생들에게 이수연 장학금을 주면서 그를 기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자기 부인과 고난을 선택한 이야기가 아직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대립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짧은 예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삶에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을 선택하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려고만 애써서 예수님과 달리 고난을 포기하면 사실은 죽은 자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의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자기 부인이 결국 하늘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고난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참 생명을 누리려면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시간을 내서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도 참아주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원수면 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영광이 아닌 고난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자기 부인과 고난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faith forward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기록된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시작.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들의 십자가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했으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끄러운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남이 아닌 나의 믿음이 명확하게 있어야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명이 영광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 나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는 너희의 사명이기도 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이다라고 도전하셨어요. 그러면 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참 생명의 삶을 너희가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장 26절에서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이 사명을 너희가 부끄러워한다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재림할 때 그를 또한 부끄러워하실 거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모른 척 하시겠다고, 그를 영접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기보다 그냥 부끄러워할 거라는 말씀이 오히려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솔직히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로서 우리 삶에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다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사명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시며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됨을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기 부인과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끄러운 신앙임에도 제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때때로 고난을 선택하기도 했고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돌봤다고 참 생명의 삶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할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정종수 시인의 길가의 돌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나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시인처럼 많이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맨 끝줄에 섰다가 다시 내 순서가 되면 또 뒤로 가서 맨 끝줄에 서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도망가 버릴 것 같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고마울 따름이죠. 그래도 뭔가 하나 꺼내놓아야 한다면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돌, 엉뚱한 자리에 있는 돌 하나, 그 잃어버린 돌 하나 살포시 옮겨놓은 일을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하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게 있어야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기 부인과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겼던 일, 그래서 그들의 신앙 여정에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을 돕고자 있었던 일, 그들의 어려운 인생길을 위해 기도해 준 일,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부인하고자 고난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썼음을 우리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올 2025년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